레위기 11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혹시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요.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였고 어떤 것은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땅에 기는 것. 어릴 때 혹시 용감하신 분들은 뱀 잡아서 땅바닥에 한번 팍 던지면 뱀이 팍 떨면서 죽으면 그 껍질 먹으면서 껍질 벗겨서 이렇게 구워 먹곤 했는데 안 해보셨나요? 이제 뱀까지 잡을 용기가 안 되면 이제 개구리라도 잡아서 그렇게 연탄불에 구워 먹곤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고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성경인가?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한 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첫 부분을 볼 것인데요. 그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레위기란 책이 어떤 책일까? 이게 3분짜리 영상인데요. 좀 말이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시면요. 예.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분 정도를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혹시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볼까요? 유튜브를 우리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산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이야기를 항상 듣는 분이 계세요. 크게 그것도. 그래서 저분이 시어머니신지 며느리신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크게 들을까? 거의 하루 종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지나다니시는데 뜻밖의 유튜브에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이 두 사람, 이제는 젊은이도 아니겠네요. 40대 중반에 들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팀 맥키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존 콜린스인데 유튜브에 소개되는 기독교 관련 분야에서 아마 조회수가 제일 많은 편들이 들어갈 겁니다. 동영상이 한 500개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성경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몰트노마라는 대학교에서 신학교 때 친구로 만났던 사람인데 이 왼쪽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서 기독교의 목사가 된다는 건요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의 이 내용을 특히 구약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알릴까 하다가 친구를 한 명 떠올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존 콜린스, 이 유튜브 전문가이고 구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이 신학교에서 20대 초반에 만나서 4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2014년에 바이블 프로젝트, 그래 우리 하나씩 만들어보자.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주로 글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림과 영상을 편집하는 것으로 지금은 전 세계 50개의 언어로 그중에 제일 활발하게 번역되는 언어가 바로 한국말입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 만나면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분들은 가능하면 자기들 방송에 광고가 적게 뜨게 합니다. 사실은 유튜브는 광고가 많이 뜨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이블 프로젝트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돈을 받고 그래서 이 영상 들어보시면 좋은 영상인데 광고가 많이 없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알려드립니다. 자, 레위기 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 성경학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른 성경학교의 첫 주제를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드렸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것. 아브라함 기준으로 하면요. 사람을 주겠다. 사람은 자손이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사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약속이라면 그런데 우리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저 지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창세기의 배경이라고 일컫는 왜냐하면 창세기에 강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창조의 배경은 그곳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곳이 창세기 이야기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요 가나안 땅 저기 보면 예루살렘 혹시 보이십니까? 그 아래쪽으로 옮기게 하시죠. 자,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제가 좀 큰 그림, 그러니까 나무를 보다가 지금 숲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시는데 그리 순적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밥하는 거 쉽습니까? 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하나 켜서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불이 두 개가 켜지면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저거 빨리 불을 꺼야 될 텐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소금을 찾는데 막 설탕을 집어넣고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혹은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 입장에서는요 어렵게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직장이 어떻게 아침 9시까지 오셨어요. 좀 천천히 나오세요. 내일부터는 10시에 나오세요. 퇴근도 좀 일찍 하세요. 내일부터는 오후 4시에 집에 가세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겠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뭘로 지켜가는가? 믿음으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자식이 있을까?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니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요셉을 시작으로 야곱의 아들들 처음에는 72명이었는데 애굽으로 데려가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루었어요. 자손을 60만 3,550명이라고 나오는데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이상이면 이제 한 민족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가톨릭에서는 탈출기라고 부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가톨릭 성경에서는 탈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때로 말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어디에서 이 이집트와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지금 이제 소속은 이 땅은 이집트 땅인데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이제 제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계명은 레위기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레위기가 전부 613가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613이 숫자가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처음에 248까지는요.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라. 뭘 하라? 제일 중요한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시작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그것부터 쭉 하나는 명령이 248인데 왜 248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꺾인다는 건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볼펜 하나 들려면은 제 관절이 지금 꺾여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턱 관절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8이라는 숫자에 담겼고 또 나머지가 365인데 365는 1년 365일이잖아.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365개가 합쳐져서 613개.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248 더하기 365는 613개. 알았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유대인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는가? 다음 사진 볼까요? 지금 얘들 어떻게 외우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외웁니다. 목숨 걸고.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장면을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안이 훤히 보이는 아이스크림 통 안에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더운 나라니까요. 저기도 아이스크림이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613개 중에 하루에 뭐 5개씩 외운다고 칩시다. 5개를 외운 애들은 외우고 아이스크림 받고 집에 가는 겁니다. 못 외우면 요렇게 해야죠. 목숨 걸고 울면서, 울는 정도가 아니죠. 울부짖으면서 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기엔 놀랐어요. 아니 저 어린애들한테 교육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유대인 부모가 말하더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레위기가 중요할까? 유대인들은 레위기가 중요한데 우리 레위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옷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볼까요? 리바이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청바지 회사죠. 리바이스의 저 LEVI라는 글자가 영어로 레비입니다. 레비 혹은 레비라고. 독일 말로는 레위라고 발음하고 영어로는 이제 레비티커스, 그게 레위기인데요. 레위의 후손, 구약 성경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후손인 저 독일 출신인데요. 저 사람이 미국에 와서 만든 청바지 브랜드가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레위 지파다. 내 바지는, 내가 만드는 이 바지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만든 것이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생겨났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중요하냐 하면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아니 세상에 창조된 것인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는 당연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탈출시켰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믿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내용이 딱딱합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게 느껴져요. 특히 처음에 제사 이야기를 보면은 아니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를 그들의 중심에 놓습니다. 레위기를 중심에 놓고 말하자면 이 613가지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거룩하게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금 보신 사진처럼 그렇게 얘야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다.
네가 이거 모르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라는 성경을, 이 사진이 조금 흐릿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 248가지,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365가지를 우리는 외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 미국에서 구약학 공부하면서 레위 지파들의 학교를, 이 유대인들의 학교를 이렇게 탐방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서 이제 본인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교육합니까 하고 보니까 오전 시간에는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는데 오전 시간에는 구약 성경, 그중에 레위기를 외우는 것으로, 뭐 선생님이 따로 가르치는 시간도 있지만 그건 토론 시간이고 대부분 외우는 것으로 보낸대요. 우리는 오전에는 뭐 공부해야 됩니까? 오전에는 국영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영수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날 때 성경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심 먹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겠죠. 그렇게 일과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대학교들, 유명한 학교들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이름 있다는 대학교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레위기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래.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언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5살 때부터, 6살 때부터 레위기를 중심에 두고.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는 한 가족이었는데, 야곱의 가족이었는데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애굽으로 데려가셨대. 애굽으로 데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대.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고, 민수기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셨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다시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라가 세워졌죠. 그 40년이 있었으니까 사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그분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단다.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도 있었단다. 그분들이 이겨냈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이 약속 지키고 지켜야 된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신명기를 주신 분이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레위기를 우리 조상들이 잘 지켰냐? 다윗이 잘 지켰나? 솔로몬이 잘 지켰는가? 잘 지키지 못했더라. 그것이 역사서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구나. 가운데 있는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잘 지킨 적이 있거든.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다윗이 그랬거든요.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렸던 그 시를 시가서라고 부르고, 마지막 끝에 있는 선지서건 예언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제발 좀 나에게로 돌아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찌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뗐겠죠. 책도 무거운데 종이값도 많이 드는데 왜 두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려가 볼게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야, 너희가 여기서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광야에서 이동식 예배당을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둘레를 치고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모세가 무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너 어떻게 써야 된다. 이 간격은 얼마로 해라. 천은 어떤 크기로 해라. 기둥은 어떻게 세워라. 그리고 그걸 세막으로 덮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요. 자, 우리도 예배당 지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예배당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건물에 대한 개념이고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건요. 들어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에게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주 지금 성령 충만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저런 성막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건축 자재상에서 다 사와서 일하는 분들이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세워서 올려서 만든 거지만 그분들은 다 스스로 일했거든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시작은 무엇인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모세야 들어와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가보니까요. 우리가 늘 가던 여러 번 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이들이 꿈이 뭐냐 하니까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그 도시에서 거기는 좀 외곽이었고 시내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쇼핑몰인데 이마트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마트처럼 생겼는데 뭐 좋은 물건들이 있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냉방이 잘 되고 식당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아파트가 쭉 있어요. 꽤 높아요. 15층인지 20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이 아이들의 꿈인데 아니 가보면 되지 않냐. 혹시 물건 살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줄게 했더니 우리는 안 된대요. 거기 이제 총을 들고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데 행색이 남루하면 입장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옷을 좀 잘 입어야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 교회 아이들 중에 늘 교회 나오는 아이들 한 20명 되는데 필리핀은 이렇게 집에 씻는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선교를 하면서는 가서 3일차에 우리로 말하면 수영장 같은 거 하루를 잘 수 있는 뭐 펜션이라고 할까요? 좀 큰 건물인데 그걸 하나 빌리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서 수영장에서 하루 놀고 수영장에서 놀았으니까 깨끗하게 이제 샤워하고 거기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옷을 입혀서 쇼핑몰에 한번 데려가자.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옷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아이들 키 높이에 맞게 다 준비해서 갔거든요. 경비들이 막지 않죠. 우리랑 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 돈으로는 크지 않지만 필리핀 돈으로는 큰 돈인데 10,000원씩 선물했어요.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원래 여기는 자기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경비들이 총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신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갔던 지역은요. 필리핀에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섬에서 섬을 떠돌다가 그냥 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필리핀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중에 여자애들 몇 명이 울더라고요. 여길 들어와 봤다고.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이마트 간다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까? 아, 내가 평생 여기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를 들어와 봤으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제일 좋은 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다 만들었지만 아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지요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이렇게 빗으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이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왔지만 이건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상입니다. 예배당 앞에 계셔서 아우 야 오늘은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내가 오늘 너희들 예배 받을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지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너희들 예배하러 와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뻔한 말씀을요, 레위기 1장 1절 1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우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당연한데, 아니 예배하러 오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지. 유대인들은 아니 원래 우리는 갈 수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가톨릭 신부님이 만든 이 화면이라서 모세는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탈출기라고 하는데 40장 35절에 그런데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라. 이제 너희들 예배하러 올 수 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예배를 가고 안 가고로 결정하죠.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해.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 안 받고입니다.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 화면에 우리 교회 화면인데요, 우리가 교회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찍었던 사진일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를 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혹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 이미 한번 봤지만 전부 27장까지 있는데, 저기는 지금 25장까지만 되어 있지만요,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요 대칭이 됩니다. 맨 앞쪽에는 제사 지내는 것, 예배하는 것,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가 맨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조금 고상한 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한다. 이제 첫 시작하는 거하고 머리 숫자와 꼬리가 서로 맞춰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8장에서 10장이 나오고 다시 그 사제들에 대한 법을 정리하는 것이 21장, 22장이에요. 마지막,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해져야 되는가. 11장에서 15장이 먼저 나오고 정결법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17장에서 20장에서 반복되는데 그 한가운데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이날은 너희가 특별히 내게 속죄하는 날로 삼겠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핵심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래서 어떤 죄악과도 공존할 수 없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이 행복인데 얘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이 자기 몸을 핥잖아요. 그루밍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자기 피부를 깨끗하게 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습하니까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 침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 특유의 어떤 냄새가 나요. 저희가 뭐 또 뿌려보기도 하고 뭐 청소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한 번씩 목욕시키는 겁니다. 뭐 고양이가 목욕을 싫어한다는 말인데 그건 지 사정이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막 안 드러내는 발톱도 드러내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목욕 좀 하자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도망가니까 안 시키게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정리해놓고 오늘 아침에 그 고양이를 유심히 봤어요. 제가 자기만 잡으면 자꾸 목욕하러 데려갈까 봐 요즘 이제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야, 네가 아무리 네 침으로 발라봐야 지저분해, 냄새나. 제발 좀 씻으면 좋을 텐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 딸은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오늘 양복도 입었고 신발도 깨끗한 거 신었고 나름 잘 살았는데 한 주간 동안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토요일은 더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들도 거룩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부모들이 계속해서 말해주니까 얘야 너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란다.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외워야 된단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눈앞에 아이스크림 보면서 외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아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고 전지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대학생 친구가 원래 이 친구는 영국에서 옥스포드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공군 장교로 이렇게 복무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갔었대요. 야, 너는 대단한 학교를 가봤구나. 옥스포드도 대단한데 하버드도 가봤구나. 그래, 거기 가서 뭘 봤냐니까 유대인 아이들하고 리포트를 쓰는데 걔들은 좀 이상해요. 이 친구는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데 걔들은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경제학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학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좀 자세히 해달라 그러니까 걔가 말하기를 우리가 뭐 화학을 좀 공부한 거는 하나님이 만든 많은 질서 중에 저기 있는 전지하신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아는 거라고.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노벨상을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노벨상 받는 이야기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자기와 함께하는 유대인들 공동체를 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죠. 가서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애들 데려가서 너 악수라도 한번 해라. 저분이 노벨상을 받았단다 이럴 건데 유대인들은 별로 이 소동스럽게 하지 않아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많은데 그중에 작은 거 하나를 당신이 발견했네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에이 그 사람들 행세하는 거 아니야 행세?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하버드에 가서 학생들 보니까 아니 얘들은 이 좋은 학교 왔는데 이 대단한 학교를 왔는데 그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대요. 이 친구들. 아니 허세겠지 얘들이. 속은 그렇지 않겠지. 몇 달을 지나보면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5가지 제사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이 5가지 제사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저기 나옵니다. 저 예식 규정이라는 것이 제사인데요. 크게 아까 우리 3분짜리 동영상에 소개했는데요.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고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는 먼저 속죄의 의미를 먼저 하는 게 좋겠군요. 속죄의 의미는요. 저기 나오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소를 드리는데 양을 드리는데 다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린다고 하니까 역시 하나님도 바베큐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베큐는요. 우리가 먹기 좋게 태워야 그게 바베큐죠. 저 바베큐는 번제, 태울 번제 혹은 구울 번제는요. 새까맣게 다 태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그렇게 새까맣게 타야 된다. 너희가 지금 그 고기 먹는 그 의미가 아니라 먼저 번제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그렇게 다 태워야 된다. 아깝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냉장고도 없는데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통째로 태웠어요. 아깝고도 아까운 일 아닙니까? 깨우치라는 거죠. 그 귀한 재산을 소를 바쳐서 그런데 소가 아깝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아깝겠습니까? 깨달으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이렇게 태워져야 된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소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사 지내는 사람의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했죠?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아우 내가 지금 이 소를 엄청 좋은 소를 끌고 왔습니다. 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소 머리 위에 스스로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소의 생명을 이 소의 피를 대신해서 받아 주십시오 하고 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가 송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송아지. 여러분 동물들은 송아지도 예쁩니다. 어릴 때 제 친구들 소 키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송아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송아지 태어나면 이제 집에 소가 한 마리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풀을 뜯을 때도요. 더 부드러운 풀을 뜯어요. 이거는 우리 송아지 줘야 된다고. 강아지처럼 귀여워하고 예쁘게 키웁니다. 그런 송아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들이 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속죄제는 번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말한다면 속죄제는 특별히 자기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번제를 드렸지만 나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누군가의 특별한 죄이기 때문에 제물을 어디서 태우는가? 저 성막 안에서 태우지 않고요. 성막 마당에서 나가서 태웁니다. 그럼 뭘 알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특별한 죄가 있구나. 근데 그 특별한 죄 누군가에게 들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성막 안에서 태우지 않고 밖에서 태운다는 것은요. 공동체 밖으로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밖으로 죄를 몰아내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알겠지만 그래서 죄에 관한 것은 번제와 속죄제 마지막으로는 속번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실은 실수로 남의 양을 한 마리 죽이게 됐습니다. 양을 치다가 돌을 어떻게 던졌는데 양이 맞아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상하라고 하냐면요. 4배로 보상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법의 기준은 항상 엄격합니다. 왜 그렇게 엄격할까? 그런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것이 바로 보상의 제, 속건의 제사입니다. 제사도 지내고 보상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제사 3가지가 속죄라면요. 나머지 2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리고 3번째가 화목제가 있는데 첫 번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면요. 이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사 드린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가축시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사와야 돼요. 부담이 많겠죠. 그런데 쌀을 좀 가져오면 괜찮잖아요. 집에 쌀은 있으니까. 이 소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축이나 아무리 작은 가축이라도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소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였는데 혹시 성미 사진 그 노란 봉투 사진 찾을 수 있겠어요? 예, 이겁니다. 울릉도에 있는 평리교회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성미 봉투입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 쌀이 귀했으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교인들이 그런데 헌금할 형편은 안 돼요. 옛날에 시골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쌀이 없으면 보리라도 담아와서 저희 어릴 때 시골 교회도 이렇게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혹시 교인들 중에 쌀이 없어서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성미의 의미였습니다. 잘 보니까 소제라는 의미를 담았죠. 열심히 수고하면 곡식으로 제사 드려서 제사장들을 먹이고 이웃들을 먹이게 하는 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가 남았는데요. 이걸 친교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고기에 그날 드리는 이 화목제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 그 고기를 다 소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는데 우리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라는 것이 지금도 소라는 건 귀한데
광야에서 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너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하라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우리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속죄와 감사.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감사와 감사의 기도 또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의미에서 제사장의 의미거든요. 자,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제사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여러분 생명의 제일 원칙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대신해 주겠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누군가가 대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다음 페이지 갈까요?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제사의 방법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를 매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절기 때 합니다. 양을 잡는 거.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양 한 마리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을 유대인들은 전문적으로 잡는 삶은 같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안수한다니까요. 자기가 끌고 온 소를. 내가 끌고 온 소를 내가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소를 날마다 도축하는 사람은 조용히 죽이는 방법이 있지만요. 1년에 한 번쯤 소를 죽이는 사람은 양을 죽이는 사람은 그 양의 피가 온몸에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닐로 된 드레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자기 옷에 덜 튀게 시대가 발전하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그 튀는 피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죄이구나. 그래서 제사의 핵심 정신에는 사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인도네시아 사진 잠깐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저 넓은 땅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거리가 미국보다 더 넓습니다. 5,700km입니다. 2억 8,500만 명 중에 약 2억 5천만 명이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코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주로 모슬람 사원에서 한 칸 내려가 볼까요? 이 인도네시아 제일 큰 중앙 사원 이스티그랄 모스크라는 곳인데요. 절기가 되면 이곳에 사원 안에 20만 명, 사원 밖에 200만 명이 모입니다. 대단하겠죠. 여러분 200만 명 모이면 서울에 아무리 큰 장소라도 200만 명이 모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때마다 2주간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면서 물론 밤에는 먹지만 모스크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그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이번에 찍게 된 사진인데 한 목사님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찍은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이쯤에 서고 저분들은 저 뒤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코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목사님 사진 찍는 척하면서 찍은 겁니다. 뭐 크게 제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저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모스크 안은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물론 에어컨도 틀어놨지만 그만큼 좋은 건축물 안에서 이슬람의 정신을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2억 8,5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부가 저렇지는 않지만 저런 정신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방학 개학하기 하루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인도네시아 온 동네 아이들이 저 모스크를 한 번씩 오는 게 전래 행사래요. 그리고 그들은 1년에 평생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죠. 이슬람의 모든 인도네시아의 공교육에는 이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슬람의 교육이 싫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요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남자아이는 파자르라는 아이고요. 여자아이는 마가레트란 아이인데 남자아이는 만으로 11살, 여자아이는 만으로 6살인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인도네시아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을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그 마을에서도 제일 안쪽에 수도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고 있고, 그럼 물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잘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얘들은 교회 오는 날마다 옆집에 가서 물을 빌려서라도 깨끗하게 씻고 교회 옵니다. 이 파자르라는 아이가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좀 친해지게 됐는데 자기도 목사가 될 거라고. 목사가 될 아이를 이슬람 학교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냈냐면은 기독교 학교에 보냈는데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아이들을 맡은 고아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시설이 좋을 리가 없죠.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어떻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알라 신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자르라는 아이와 동생 이 마가레트라는 동생은 기독교 유치원에 보내는 거죠. 그 유치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번 8월 3일 날 주일 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돈이 든대요. 남자아이에게는 한 달에 3만 원 책값과 교육비가, 여자아이에게는 한 달에 2만 원. 근데 그날 우리가 이 집을 신방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딸 아이는 9월 달부터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에 계약하는데 더 이상 유치원에 보내지 않게 되었다고. 교육비가 없으니까. 아빠가 일하러 가셨는데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집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 선교사님 목사님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이제 이 아이들의 교육비를 우리가 1년 동안 보내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생겨서 아마 이 아이는 다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멜린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이슬람 학교에 보내면 아이에게 좋은 점이 많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슬람 아이들은 취업할 때 신분증 확인하거든요. 종교 확인합니다. 기독교인이면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이슬람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 문화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를 택한다는 그 길은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신 아이에게. 이제 제가 며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외웠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에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해 보는 줄 알지만. 여러분,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믿는 아이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 파자라는 아이가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또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이 꿈이랍니다. 신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많은 말씀들, 유대인들이 200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을 기꺼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주님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가 그치고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이 다시금 소망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세상에서는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무지개를 여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특히 레위 지파가 이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400년 동안 종살이도 하였고 때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생명의 문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